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감을 누리고 가장 평안함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부류 그 집단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수능 시험을 마친 우리 수능생들, 우리 자녀들, 그 짓눌렀던 그 중압감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제 마음껏, 지금처럼 이렇게 평안한 때가 없을 것 같아요. 수능 성적이 나올 때까지만. 이제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이제 또 그 가운데는 원했던 점수를 받아갖고 또 혹은 그 이상의 점수를 받아서 너무 행복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학교를 또 진학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녀들은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생애 가장 쓰라린 그 고배를 또 맛보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아마 가장 큰 시험, 관문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그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패스를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좌절되고요. 그래서 뭐 입시에 실패를 할 때도 있고, 혹은 뭐 연애에 실패를 할 때도 있고, 혹은 결혼 생활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자녀 교육에도 혹은 건강에도 우리 인생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포기하고 인생을 끝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재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다시 힘을 내자. 그래서 뭐 이번 해 학교 못 들어가면 뭐 재수해서 또 내년에 가면 되고, 재수해서 안 되면 삼수를 해서라도 원하는 학교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뭐 행복한 그 가정을 꿈꾸고 결혼을 했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내 인생 망했다고, 내 인생 이제 별 볼 일 없다고 그렇게 절망할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면, 그러면 또 다시 재혼을 하면 이전보다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나이 60이 되면, 60이 넘으면 그때는 재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에 보시면요, 60 이전에는 과부라고 말하지 말고 62 이후에는 과부라고 하라. 왜냐하면 젊을 때는 언제 마음이 변해서 시집갈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60 넘으면 이제는 그냥 살라고 그렇게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쨌든지 뭐 인생은 많은 그런 기회와 찬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유능한 그런 그 목사님 후보로 그렇게 해서 같이 안수받고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참 신학교 다닐 때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분이었는데 목회 대성공을 해요. 여기 성공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적 그 잣대로 소위 말해서 대형 교회를 이루고 유명한 목사님이 되는 그런. 그러나 어떤 목사님은 정말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좌절을 하고, 그리고 목사의 직을 버리고 그저 다른 직업을 갖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이런 한두 번의 이러한 생의 위기와 좌절과 또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에서 믿음 생활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갈 때 천국문 앞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물론 당연히 우리가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뭐 말할 게 없습니다. 목사는 뭐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분명히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믿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건 당연하겠거니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 가는 길에는 광야가 거기에 놓여, 이 광야길을 지나야 되는데 이 광야길을 40년을 저들이 그곳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 광야길을 40년을 방황을 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죽고 말아요. 어떤 사람들이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죽냐면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으로 된 그 사람들 가운데 다 죽고 오직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20세 이하의 젊은 세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가나안에 모든 백성들이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었으나 이 가나안이 바로 안식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일컬어서 가나안이라고,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다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애굽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죄악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순례자들인데,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가운데에 안식의 약속은 있었으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나는 이 시험 치르고 분명히 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시험 보는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결혼식을 올리는 두 신부부가 우리는 오늘 이렇게 결혼식 하지만은 우리 가정은 얼마 후에 깨지고 우리는 이혼하고 말 거야. 사업을 하는 그 비즈니스맨이 오늘 내가 하는 이 사업 내년쯤에는 망하고 말 거야. 쪽박 차고 말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모두가 나는 세상 떠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그때 나는 이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나는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떻든지 나는 내가 믿음 생활을 내가 지금은 열심히 못하지만 또 내가 바르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 지옥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뭐라고 대답을 할 겁니까? 그래도 부족하지만 예수님 은혜로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 일말의 어떤 그런 믿음,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너무 심각한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약속은 있어요. 다 약속은 있지만은 그 약속이 있을지라도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분명히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떡할 거냐. 여기 본문에 이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 보면 1절에 안식에 들어간다, 3절에 안식에 들어갔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5절에도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계속하지 않습니까? 9절에도 그런 자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이 남아있도다. 자, 계속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신앙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왜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2절 말씀이에요. 우선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어요. 2절을 다시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과 같이도 너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다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들은 건 많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분들은, 진광의 가족들은 다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심각하게. 전 분명히 전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이 거기에 믿음을 결부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에게 유익하지 아니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을 결부한다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듣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 실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 백날 천날 들어봐도 그 말씀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실천하지 아니하면 곧 그 말씀으로 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없고 어떤 영향도 그 말씀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죽은 믿음이고, 그 들은 바 말씀이 유익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한,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있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따로 가고, 단지 예배 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그냥 그친다라고 하면, 그래서 여전히 내 삶은 자기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결과는 결국은 안식의 약속은 받았을지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냥 이 한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예배의 이 행위, 이 종교 의식, 이것 갖고 다르다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 환경에서 저들과 똑같이 절망을 하고 똑같이 좌절을 하고 똑같이 세상 물질에 그저 목말라 하고, 그리고 한숨 짓고 슬퍼하고, 도대체 말씀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말씀은 내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탐욕을 부리고 그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의 모습. 왜 그러냐라고 하면 결국은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이 돌짝밭 같은 마음, 길과 같은 마음, 아무리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그 밭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완고함,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고집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굳어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느냐는 그것이 바로 이 이유라고 하는 이 까닭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옥토처럼 기경이 되어서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그 심령을 우리가 깨트려야 되는데, 그 먼저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저들이 부합하지 않냐고 말씀을 저들이 거부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저들은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지 아니하고 모세가 전한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저들이 믿지 못하고 모세가 약속한 것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을 주신다니까 우리 가자. 그러니까 저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지 아니하고 모세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에 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3일 만에 저들은 드디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고, 모세를 향하여 투덜거리고, 그리고 결국은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이 광야에다 우리를 묻으려고 여기를 끌고 왔냐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의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이 자리에서도 이 설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질 아니하고 이 목사의 설교라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실패하고 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지를 않는 것이고, 말씀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저항을 하고 부정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부흥회를 마치고 나면 이것을 제가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천국잔치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어요. 증거께 줄 출석하는 인원의 절반도 안 되는 성도들만 부흥에 참석해. 교회 직분자들도, 항존직도 부흥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좋아요. 뭐 개인 형편이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러니까. 그러나 부흥에 참석하면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말씀을 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의 영역과 그 깊은 영성과
그래서 그 말씀을 해 성도들이 평소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야. 너무 은혜가 넘쳐 막 그러고 아멘이 막 넘쳐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면 여러분들 입에서 토해낸 아멘이 이 사방에 가득, 이 통로에 가득 차갖고 제가 청소를 하면 한 몇 가마니를 지금 그 아멘 바구니를 부대에 담아갖고 지금 저기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새벽기도서부터 오늘 주일까지 이르러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아멘이 별로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부흥사가 말씀을 하면 아멘을 하는데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아멘이 없는 게 이게 벌써 사람 차별을 하는 거고, 예? 이게 벌써, 예? 저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왜 제가 전하는 말씀에는 아멘을 안 하고 부흥사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을 하는가? 이게 벌써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럴까? 저도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 다른 교회 성도들이 얼굴이 환하게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아멘을 많이 잘해요. 근데 본교에서는 그렇게 성도들이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어떨 때는 인상을 막 써요. 저한테 얼굴이 막 울거락불거락하고.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문제구나. 맞아 이것 때문이야. 왜? 강사 목사님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해도 나하고는 나한테 직접 하는 말씀 아니니까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고 내게 좋은 소리만 듣고 오지만은 목사님은 나를 다 알기 때문에 다 보면 알잖아요. 제가 벌써 눈만 못 몰랐어요. 웬만하면 안다 말이에요. 이러니까는 말씀을 하면은 또 나 때리는구나, 또 나 치는구나, 내 형편 다 알면서 목사님 왜 저러지 막 그러고.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는 마음이 다치고 감정이 상하고 어떠한 말씀을 해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여러분들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방송실 빨리 좀 띄워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악평을 하고 그 말씀을 음해하고, 저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추천서도 없이 또 돌아다니는 유랑 전도자고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저런 사람이 말을 전해요,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준 건 너무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하셨습니다. 듣는 바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 아멘이란 뜻이 뭐예요? 아멘이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맞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냥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것은
제가 진실로 그 말씀을 그대로 잡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실천을 약속하는 고백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강사 목사님 나 모르니까 아멘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말씀 전할 때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멘을 못하는 거는 아멘 해놓고 내일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말씀을 아멘을 했으면 내가 내일 그대로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 낮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 저녁 찬양 예배도 우리가 오늘 저녁에 다 나옵시다라고 하면 제가 보낼 때 아멘 못하지. 오늘 밤에 못 나오니까. 여러분, 아멘은 순종입니다. 순종에 대한 약속이에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 저들이 듣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연속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또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백날 첫날 말씀 들어 소용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고 내가 순종합니다라고.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하는지 제가 볼 때 너무 염려가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을 부도내지 마세요. 부도수표 띄지 마세요. 부흥회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괜히 그냥 뭐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담임 목사가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다 가르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지 못하는 말씀들이에요. 왜요? 제가 말씀하면은 상처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은 저는 부흥회를 마치고 그 다음 새벽 기도에 이틀의 새벽 기도회가 더 있었고 오늘 주일 맞이했습니다. 부흥회 시간 동안에는 시간마다 성도들이 감사의 예물, 소원의 예물을 담아서 강사님이 내 안에 설 때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를 위한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뭐 다 해서, 그래서 그 예물을 축복할 때 아멘 아멘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제가 인도하는 새벽기도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감사예물을 올린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런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강사님이 마지막에 또 여러분들한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부흥회에 받은 바 은혜를 마지막으로 다 정리를 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번 부흥회 말씀을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합시다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다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러나 오늘 준비해서 드리는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될지 1부 때 보니까 역시 아멘을 부도냈더라고.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해서 과연 그날에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지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미 얻은 구원, 이미 받은 그 구원이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구원으로, 완성될 구원으로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들려지는 말씀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결부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그렇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지금처럼 저는 다 우리 식구들이 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다 원해요. 그렇지만 제가 목사가 원한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1절 말씀 한번, 히브리서 4장 11절. 자, 시작. 아멘.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힘써야 돼요, 지금요. 예? 다른 어떤 일에 힘쓰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믿음 지키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에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후 살아봤자 몇 년 더 살 거냐고요. 그것 때문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힘써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힘써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힘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믿으면 구원? 아니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늘 그거 갖고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힘쓰라는 것입니다. 힘써라. 여러분들 힘쓰는 것, 그거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여러분들 핑계하고 외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그 설교가 신명기 말씀인데, 그럴 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말씀들, 너희가 그 말씀이 힘들다고, 그 말씀 어렵다고, 그 말씀 우리 삶과는 너무나 유리된 머나먼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다시 읽어요. 시작.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시작. 아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고 그 말씀을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 저는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만 보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왜요? 이 목사가 목회한 진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보면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장로님도 안 왔네.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 붕괴 마치고 나서 연말이 시작됩니다. 이제 교회 어떤 행사들은 이제는 다 웬만한 것은 다 마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해야 될 이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내 신앙이 한 해 동안의 형식적인 신앙으로 종교적인 그러한 행사에 그저 한 해를 지낸 것은 아니었는가라고 그렇게 돌이켜본다고 하면, 내가 교회에서 행하는 직분이 이것이 내 어떤 체면 때문에 그냥 조직 안에서 그냥 돌아가야 되는 데 가운데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행한 그런 우리의 헌신이거나 우리의 어떤 직분이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항상 내 가까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항상 나아가야 하는 말씀. 오늘 4장의 결론의 말씀을 우리 16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16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의 말씀잔치, 천국 부흥회를 끝내고 나서 썰물 빠지듯이 빠져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그래서 남은 이제 우리 11월 끝나지 않습니까? 12월 한 달 동안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한 달에 우리의 복된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듣는 바 말씀을 내가 이제 내 믿음을 결부하여서 그것이 사람의 말로, 목사의 말로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듣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파손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